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3장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이 열방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23장 이제 두로에서 끝을 맺습니다. 먼저 시작이 바벨론이었고 끝이 두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벨론은요, 지금 이 열방의 이 10개의 그 국가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르시면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토록 세계를 가는 곳마다 막을 자가 없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길 자가 없었던 그 바벨론인데 지금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다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바벨론을 또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두로는요, 비록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바벨론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런 항구 국가입니다. 일종의 도시 국가죠. 도시 국가인데 뭐 정치력이나 뭐 군사력은 그리 대단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그 뛰어난 항해술로 인해서 지금 우리 1절에 보니까 다시스의 베드라라고 돼 있는데 두로에서 다시스, 여러분 다시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여기가 두로, 여기 팔레스타인이고 이쪽이 지중해 끝에 두로라면은요, 다시스는 저기 유럽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 세상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이 자그마한 도시 국가는 그 뛰어난 항해술 그리고 또 뛰어난 무역과 상술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8절 보니까 8절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는 것은요, 이 두로가 주변 국가의 왕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겁니다. 두로가 그 각각의 나라에 왕을 뭐 위임한다든지 왕을 세웠다든지 여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주변 국가가 왕이 되면요, 두로가 그 왕관을 하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왕관을 받습니다. 그러면 왕관을 받는 자는 왕관을 준 자의 밑에 있는 겁니다. 두로가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상인들은 고관들이라는 것은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무역선을 타고 온 세상을 다니던 그 상인들은 그 해당 나라에 가면요, 고관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역으로 인해서 이 두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이 두로만 그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었던 그 주변 국가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2절에 보면 시돈 상인들이 놈이 시돈, 두로와 시돈은 한 세트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은 한 뭐 문화적이나 경제적이나 거의 그냥 한 공동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시돈에서부터요, 시돈 상인들은 거기서 노동력을 제공받고 또 시돈 사람들은 이 두로로부터 또 취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를 얻고, 그래서 이 둘은 아주 철저한 공생관계를 맺지요. 그리고 또 2절의 끝에 보니까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주변에 있는 해변 주민들 있죠. 이 두로의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 시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해변 주민들도 그 부를 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유익을 누리는 나라가 누구냐면은 5절에 있는 애굽입니다. 애굽.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이 애굽에서 배출되어지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 두로가 배를 타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스 역시나 두로와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되고 애굽도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되고, 하여튼 두로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두로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를 의지하고 두로를 또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단한 두로를 쳐버리십니다. 망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두로가 망하니까 두로를 의지하고 있던 이런 그 경제를 의지하고 있던 나라들이 같이 망하게 됩니다. 두로가 망하면 애굽의 경제에 직격탄을 받습니다. 두로가 망하면요, 시돈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두로가 망하면요, 저 다시스 그 나라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해변 주민들 모두가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왜 다시스의 배들이 슬피 부르짖습니까? 그렇게 함께 경제적인 부를 누리던 그 두로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의 멸망과 함께 다시스도 함께 몰락해버리지요. 그리고 해변 주민들아 너희들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것은 말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강력한 두로,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두로,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영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온 해양을 주름 잡고 다닙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부를 누리던 이 해변 주민들도 이 말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도 5절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라. 두로가 망하게 되고 두로와 함께 경제적인 이 커넥션이 되어 있던 많은 나라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로를 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 두로는 원래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 때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 또 다윗의 궁을 건축할 때에 이 두로는요 백향목이라는 목재를 되어줬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 석수들, 그 돌을 깎는 기술자들을 되어주고 하여튼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이드에서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줬던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로에게 이 경제적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이 그냥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해졌는지 우리 에스겔서 28장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어느 정도로 마음이 교만했냐면 내가 신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 누구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두로는 참 대단합니다. 온 대양을 누비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수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두로는 비록 조그마한 도시국가인데도요 주변 강대국들이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그 섬으로 되어 있는 그 육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조그마한 섬으로 되어 있는 이 두로를 수많은 제국들이 함락시키려고 정복해 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수르가 한번 점령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또 두로가 점령당한 적은 있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로가 오늘 이 말씀대로 완전히 망하게 된 건요, BC 332년에 헬라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할 때 그때야 비로소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나 공격을 했습니다. 그 바다, 육지와 섬 사이에 그 좁은 그 지역에는요 아주 물길이 거셌습니다. 웬만해서는 접근조차도 어렵습니다. 그 거센 물살 속에서 그 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알렉산더 대왕 제가 어디 기록에 봤더니 7개월을 함락하기 위해서 아주 막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거의 뭐 전투의 신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서는요 패배란 없습니다. 그런 대단한 알렉산더도 7개월을 맹공을 퍼부었는데 도대체가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아예 주변에 있는 산을 깎아가지고 돌하고 흙으로 그 바다를 메워버리는 겁니다.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돌, 흙들을 치어다가 막 바다를 메워버립니다. 그럼 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활을 쏴대면 앞에서는 방패를 가지고 막고, 그리고 뒤에서는 돌과 흙을 갖다 부어서 메꿔버립니다. 그렇게 메꿨어요. 마침내 이 두로를 함락하게 됩니다. 그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지요. 이 정도로 이 두로는 경제적으로 부러울 것 없고 내가 신이다 할 정도로 누가 나를 어찌할까 할 정도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을 꺾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28장 4절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여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가 이런 대단한 지위를 누리게 된 것, 두로가 그런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뛰어난 항해술도 주시고요. 또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당시만 해도 우리 그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구는 평평한 줄 알았고 바다는 평평한 줄 알았고 저 끝에 가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줄 알았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요 먼 바다 나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두로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항해술로 온 바다를 종횡무진했던 겁니다. 그런 지혜, 그런 능력, 또 뛰어난 무역, 또 상거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누리게 된 건데, 마치 이것이 원래 자기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축적한 부가 자기의 것이냐,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늘에까지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멸망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그리고 17절에도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마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70년이 차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완전히 망해버린 두로도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십니다. 우리 17절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이 돌보신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그 똑같은 정도로 두로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그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18절 보니까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그들이 행하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익이 발생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로가 회복되어진 것은 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두로가 회복되어진 게 두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18절을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두로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두로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두로를 존재시킨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에 다윗이 궁을 지을 때 그 두로 왕 히람이 물심양면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 때와 마찬가지로 물심양면으로 기술적으로 물질들 많은 것들로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부강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그렇게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두로를 사이드에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옆에서 돕게 하는 역할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두로를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강성해지고 부요해지니까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주신 부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고요. 두로 왕 히람 그 아들 때에서부터는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대적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 두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옛날의 영화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전처럼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쌓은 불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쌓아서 여호와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아 쌓아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로가 존재하는 목적은 두로 자체가 아니라 두로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두로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에게 부를 주시고 명성을 주시고 존귀케 하셨는데,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존재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려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요, 두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개인과 또 모든 가정, 또 교회, 나라와 민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마음이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존재 목적대로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까?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물질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건강을 주셨다.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 재능을 주셨다. 그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어주시고 더 번성케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루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둘은 비록 그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서 기한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존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안으시고 계속 하나님 그 뜻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잠시 두로처럼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존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마음에 높아졌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돌리지 않고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스탑하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이 은혜로 다시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마치 두루가 누렸던 이 은혜 아닙니까? 부와 명성, 존귀케 하는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렸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대부흥을, 그 큰 은혜를 누리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인 양 내 교회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괜찮으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렵고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 시대에 그 핍박이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교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로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기 위해서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상황을 발생시키시고 우리를 깨우시는데, 비록 깨어난 자들도 있지만 아직도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거 과연 나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각자의 직분 주시고 은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그 지체의 일부로서 내가 과연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가? 지금 두루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주께로 가시면 주께서 두루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우리 개인과 우리 새순교회,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나갑니다.